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또 첫째 주일 결산의 달을 시작하면서 또 새벽에 또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매일 저녁 기도 위에 또 시간마다 또 은혜 받으면서 믿음으로 출발하셨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또 내가 생각지 않는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손 꼭 붙들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대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한 3대 열풍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축제의 열풍이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국가축제는 올해는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폭망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국화꽃이 일찍 필 줄 알고 다른 해보다도 일주일 정도 먼저 행사를 시작했는데 꽃이 안 피어가지고 행사는 끝났는데 오늘까지 국화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계획된 축제는 아무리 저런 열풍을 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단풍부터 시작해서 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 순천에 가면 정원 박람회라는 곳이 있는데 드론을 막 250대인가를 띄워가지고 장관을 이루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나만 뉴스 봤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전국은 지금 단풍과 여러 가지 축제에, 그래서 어제인가도 이렇게 오늘 새벽이구나, 새벽 월상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차 운행을 하는데 공원 옆에 막 버스들이 막 몇 대가 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 얘기했어요. 와, 저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는가 보다. 이처럼 지금 나라는 국꽃 구경, 단풍 구경, 축제 열풍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두 번째 열풍은 뭐냐면은 저는 사실 올해 처음 들은 열풍입니다. 쓱데이라는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표정 보니까 나만큼이나 여러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쓱데이라는 단어가 2019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쓱데이가 뭐냐면 어렵게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11월 달에 미국에는 이렇게 할인데이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직구라고 해외의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돈을 해외로 다 이렇게 유출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우리도 11월 달에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하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해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용서하시고요. SSG 기업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그래갖고 이것을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냥 쓱이 됐답니다. 쓱. 나도 몰라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인기가 돼갖고 올해 5년째인데 다른 기업에서도 야 우리가 고객을 다 뺏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마트에서도 또 저 마트에서도 그 마트에서도 전부 이렇게 이제 홈쇼핑에서도 하는데 핵심 부품은 한우를 반값에 이렇게 판매를 한답니다. 목사님 한우 반값이 얼마인 줄 알고 지금 속없이 그런 얘기 하셔요. 표정들이 그래요. 대게가 이딴 많은 대게를 반값에 판매를 한답니다. 계란도 이제 계란이나 해야 여러분들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겠죠. 계란도 한 판값에 2판을 드린답니다. 와. 어쨌든 어떤 분은 하루 전날 급해가지고 계란 한 판을 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쓱데이라고 그래서 2판 준다고 그래서 지금도 배가 아프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아침에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문 열기 전에 30분 전에 가서 줄 서가지고 쓱데이를 하기 위해서 50%
반값을 해서 좋은 부위, 좋은 제품을 사려고 막 줄 서고, 어떤 사람은 오늘 다 매진돼가지고 못 샀다고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계란을 사야 한다든가, 또 대게, 큰 게를 먹고 싶은다든가, 이번 주에 1년에 한 번 먹는 소고기를 사고 싶다고 그러면 오늘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목사의 광고 말씀. 그래서 어쨌든 쓱데이, 하여튼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잘 들으세요. 제 설교는 서론만 잘 들으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막 뭔가에 자기 이익 되는 일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열풍은 몰라도 되는데 세 번째 열풍은 다 알고 있죠. 해마다 11월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올해에도 16,500개 교회가 동참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 똑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뭐예요? 다니엘 기도의 열풍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열풍 속에, 축제와 꽃과 단풍의 열풍 속에 11월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쓱데이에 못 갔다고, 그거 좋은 제품 못 샀다고 가슴 치며 아쉬워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19일이나 남은 다니엘 기도의 열풍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나, 둘, 셋! 셋 다 선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틈만 나면 닥치는 대로 막 종이를 찢습니다. 막 종이를 막 찢어요. 앉아있으면은 보이는 대로 종이를 갖다 막 찢습니다. 정서가 불안합니다. 너무 심하게 종이를 막 찢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더니 상담하는 의사가 종이만 자꾸 보면 찢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아픔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합니다. 무슨 처방을 하냐면,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잠도 잘 잘 수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종이만 보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막 너무 심할 정도로 찢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봅니다. 결국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데, 정말 저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하여튼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추천해 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왜 왔냐고 물으니까, 제가 어디든지 앉기만 하면 주변에 종이를 끌어다가 종이를 찢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사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쓸데없이 종이를 찢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찢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럽니다. 약도 주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병원비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찢어진 종이를 갑자기 찢지 않게 됩니다. 종이를 찢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종이를 마주 대했을 때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이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스스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화나면서 쓸데없이 왜 종이를 찢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했는데 마음에 그냥 태도를 바꾸니까 그다음부터 약을 안 먹어도 몇 년 동안 그 고생하고 정서불안을 일으켰던 게 고침받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저부터도 시작해서 생각지 않는 많은 염려, 걱정, 근심, 특별히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물론 다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태도만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고생 대비해야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그런 계산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있다, 그 말입니다. 치료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원장케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잘못된 태도를 바꿀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열심히 부르고 꼬박꼬박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든 성경에서든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삶의 태도가 뭔가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의 언어,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종 세트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행복하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게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축복의 3종 세트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의 3종 세트. 이거 끝나고 또 마트 가가지고 오늘 습데이라고 50% 할인해서 축복의 3종 세트 주세요. 그러면 일빛교회를 가보세요. 그럴 거예요. 축복의 3종 세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 아시죠? 마음. 그래서 심보를 곱게 가져야 뭐 한다고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다 인정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 마음 심보가 고와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무슨 말이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하시고 살리는 언어를 하시면 하나님이 살리는 복을 주시지만 자꾸 죽는다, 망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그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 첫째 뭐예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언어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죠. 3종 세트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막 게으른 사람은요 좀 부지런하게 바꿔줘야 하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저는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꾸고 가고 있는데 어제도 그 원장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콜라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제로 콜라. 내가 오늘 많이 광고하네. 상업 광고 뭐 이렇게 또 광고 들어올란가?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긴장돼가지고 그 콜라도 안 먹고 하늘의 음료를 먹고 이렇게 했다고. 바꾸는 거예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첫째 마음을 점검하고, 두 번째 언어를 바꾸고, 세 번째는 태도를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 됐던 인생이, 우리에게 정말 실패와 좌절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율법서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라는 말은 바로 창출, 내민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두 번째 율법,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민수기를 뭐예요? 반복해가지고 정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복습한다, 반복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1장 3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몇 년에 40년 11월 1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몇 년 동안요? 40년 지나고 11월 1일. 어제잖아요? 그제잖아요? 11월 1일에 모세가 120년 뒤던 해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의 120년 인생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20년을 붙들려 쓰임받았는데 왜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시키는가,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잘 설펴지는 나타나는데, 1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지더라, 그 말입니다.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시작.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근데 오늘 유언은 그 15절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뭐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증거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대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내가 부모 복이 없어서, 또 나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운명론적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인가 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배타적으로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누군가를 걸고 넘어질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도, 정말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결국은 누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시부모만 잘못 만났어도, 아이고, 내가 남편만 잘 만났어도, 여러분 그런 핑계대지 말으라는 거예요. 보라, 그죠? 보라, 내가 오늘날,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뭘 놓으셨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택하는 건 누가 택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반값 세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가서 태도로 옮기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돈 아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트는 안 가면 돈은 아끼지만 여러분 생명과 복은, 사망과 저주는 여러분 내가 택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과 복기를 택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해당 사항 없죠? 어쨌든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뭐랄까요? 하여튼 막 움켜쥐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4대 동안 객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종로로 살 것이다. 그때는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제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도록 조카들까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바로왕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되어가지고 어느덧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쓴물이 단물이 변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나안 땅 목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의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지파는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막 포도송이를 어깨에 양쪽 장정들이 메고 와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너무너무나도 그들이 큰 조상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애국 군대가 더 강한 군대였을까요? 아낙 자손 그 부족들이 더 강한 사람들일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애국 군대에 비하면 이 부족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를 지금 누가 이겼어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적 한 번이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 눈을 멀게 하셨고 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것도 전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까 보라고 찬양했잖아요. 오늘 보라가 많이 나오네. 그 땅을 바라봤는데 태도예요, 언어예요,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언어를 한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표현에 의해서, 태도에 의해서.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태도를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는 그 12지파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 40년 경험했습니다.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더운 날, 슬픈 날, 괴로운 날 다 똑같이 공감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일빛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눌러날라 너무 행복하다고, 교회 와도 정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때문에 살맛 난다고. 그런 분이 없군요. 그렇게 눌러날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평안치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맞이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태도로 예배하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태도로 복을 받았다고 주님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지. 우리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언어,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제가 제일로 가슴 아프게 여기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목적이었어요.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니까요.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을 때 그 사람은 만나 먹고 이 사람은 비나 먹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이 반석에서 샘물 쳤을 때에 그 샘물을 단물을 먹었지 쓴물 먹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이 쓴물 먹을 때 같이 쓴물 먹고, 단물 먹을 때 단물 먹고, 똑같이 불기는 고르고 인도할 때 인도하고, 홍해바다 건널 때 똑같이 건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태도 차이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 정말 복받을 태도, 하나님 은혜 앞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 내 인생길이 천갈래 망갈래 막 복잡합니다. 이런 표현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심적인 생각이지 실상 우리 인생길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 막 천갈래 만갈래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답이 없고 막 끝없는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인생은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넓은 길이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는 무슨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길이 있고요? 망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럼 선택하는 태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우리는 뭐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아닌 말로 마트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쓱데이라고 반값 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가고 안 가고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가자 하고 중간에 마음 바뀌어, 그것도 여러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 받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갈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냥 계란 한 판 살까 가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계란인데 똑같은 가게에서 같은 가격에 두 판을 줘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불안한 길, 망하는 길, 시험의 길, 연단의 길, 고난의 길,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보일 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큰 혜택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과학 시간인가 자연 시간인가 하여튼 이렇게 뭐랄까요? 현미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보다 더 가난한 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현미경에 보면은 어쨌든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색인들이 크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사망의 길인지 이게 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사실 보이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흐릿하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 그냥 글씨가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벗으면 같은 글씨는 있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영안이 어떻게 열려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의 길로 가면 살겠다, 이리 가면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10지파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그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물은 똑같은 사물인데 그 속에 뭘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그곳이 하나님 주신 밥이라고, 정복할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태도를 순종하는 태도로 바꿀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자,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도를 자꾸 이렇게 바꾸라고 하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 속성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길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또 세상의 길을 바라보면 가고 싶어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꿀단지가 있으면 파리가 그 꿀에 처음에는 가해서 먹으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심물에 빠지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그런 우리 안에 선한 법이 있지만 그걸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태도를 가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태도를 그냥 놔두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알려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강단에서 하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요즘은 여러분, 교육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도 합법이라고, 그런 성도 인정하자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당연시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이처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세상과 정말 우리는 분리된 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웃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 마음은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현대인 성경의 원어에는요 태도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처럼 태도, 즉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복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마태복음 9장 20절 30절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수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수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니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경이 있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한대. 근데 설마 우리처럼 이렇게 버려진 사람까지도,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된 소경, 그죠? 나면서부터 소경님까지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포기하고 태도를 바꿨다면 이 소경은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태도를 바꿨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태도를 바꾸죠. 속으로만 하지 아니하죠. 가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또 뭐예요?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니까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속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줌마들은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면 좋은 거 알아요.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아요.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신앙에서, 이제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태도를 바꿔서 두 손 들어 찬양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태도가 조금씩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리라? 거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선생님이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신호등 지키는 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거, 여러분 자기 학생들이 또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엄마가 또 얘기하고 그저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학생답게, 자녀답게. 또 저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일찍 드리고, 여러분 그죠? 뭐 기도에 참석하고, 여러분 찬양 진실하게,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마 애기들도 다 할 거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한 요리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밥 먹은 거 또 먹고, 예? 그저께 여러분 밥 먹었는데 뭐 하고 나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는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바꾸라고 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복을 받는 자녀답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자꾸 명령하시고 강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어렵다는 내용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이제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으로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처럼 처음엔 겸손했어요. 정말 주의 종 말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왕인데, 기름 붓기 전까지는 얼마나 순종했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나도 왕인데 전쟁터에 빨리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교만해집니다.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린 자꾸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안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자기 친척 왕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는 화로다 부정한 입술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이 잡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어쩜 그렇게 오늘 멋있습니까? 오늘따라 은혜가 넘칩니다. 자꾸 그렇게 좋은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봤어도 목사님 라면 먹고 잤어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번에 태국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웃자고 내가 그랬어요. 그 송 목사님한테 아니 태국 오면 뭐 두리안도 많이 사주고 망고도 사준다더니 과일도 안 사주고 맨 고생만 시킨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두리안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가려고요.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냥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어려운 사람을 봐도 영안이 열려져서 아 저게 예수님의 친구라면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마음을 보고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영안이 열려지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좀 그죠? 눈에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도 그래도 이뻐 보이는 것이지 내가 은혜가 안 되면요 내 안에 영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이 다 뭐예요? 안 좋게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 그 원장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죠? 위상 징후 스트레스가 오니까 1년 동안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교회 가는 것도 두렵더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850과 하늘에 불을 끌어당겨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850명을 쳐 죽이는 엘리야 동상에 가보면요 칼끝이 물론 뭐 설명하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칼끝이 휘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죠? 아세라신 바알신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날 850명 죽였다고 칼이 휘어졌겠어요. 상징적인 의미겠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댈 때 엘리야도요 누뎀나무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 원장님이 나는 처음 알았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저는 궁금한 건 또 바로 검색해 보잖아요.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구글 플레이어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배우들 100명이 성경을 쭉 읽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가 설명도 해놨어요. 물론 혼자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생각나니까 쿠람 공동체라고 거기 가보면요 SNF가 있는데 그들은요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같이 공동체가 모여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 근데 저는요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목사님 뭐 영상으로 뭐 간증 듣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예배냐고 은혜가 되냐고. 제 가까운 사람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요 난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건국 역사 이래 16,000교회 이상이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이 기도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새벽에 우리 파리와 불납이 얘기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파리가 되어서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불나비처럼 한순간의 유혹에 다 죽어버리면 기회가 다시 우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결산의 달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빛교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 신앙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또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또 새 옷 입히셔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그죠? 끝까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데 우리는 그 길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